신약성경 381쪽 즈음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하나님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2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표현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당신은 왕 같아요. 당신은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좋은 말들이 여기 다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귀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존귀하게 여겨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그런 표현들로 우리의 정체성을 베드로는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9절 10절에서 그냥 베드로전서가 끝났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11절로 이어지죠. 11절에는 그 2장 11절을 보시면 살아가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그 권면의 단락이 나오는데 그 권면을 시작하면서 그 방금 전까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긍휼을 입은 자요 뭐 이렇게 좋은 말 다 해놓고 막상 권면을 할 때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비록 왕같은 제사장이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긍휼을 입은 자이지만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나그네로 임시 거주자로 그렇게 이 세상에서 대우받으며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 그 신자들에게 주는 권면을 오늘 본문에까지 이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정체성,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 귀하고 거룩한 백성이지만 세상에서 보자면 그냥 나그네요.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임시 거주자의 특성, 이런 두 가지의 다른 정체성을 가진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고 이런 성도들의 현실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2장 11절 이하로부터 오늘 본문 4장 11절까지의 긴 권면의 단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시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권면들을 총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굉장히 종말론적인 표현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어떤 권면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라고 이렇게 말하죠.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종말론적인 표현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끝날 때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또 뜨겁게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모든 것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공급자 되셔서 너희들은 통로로 사용되는 것처럼 그렇게 봉사하라. 이렇게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권면들의 토대에는 종말론이라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종말이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마지막 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종말이라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드냐면 굉장히 무서운 기분이 듭니다. 종말, 마지막 때 이러면 모든 것이 다 멸망하고 막 심판을 받고 불타오르고 그런 이미지를 자꾸 떠올리게 되죠. 어떤 파괴적이고 온 세상이 멸망하는 그런 이미지, 아마겟돈 뭐 이런 거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쟁,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마지막 전쟁에 그 아마겟돈이 일어날 지구의 화약고가 중동이냐 아니면 요즘 막 부각되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주고받고 있죠. 우리가 굉장히 무시무시한 동네에 살고 있는데 우리만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생각할 때 종말이라고 하면 굉장히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여기에 계신 청년 산부들 중에는 이제 저랑 경험을 공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 1992년에 청년 일부에는 92년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1992년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하는 그 기독교 사이비 운동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막 재산 다 팔아가지고 바치고 막 기도원 가서 있고 그렇게 격리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오실 때를 기도하면서 사모하며 기다리겠다 이랬는데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오셨으면 우리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까요? 안 오셨죠. 얼마 전에는 다른 분으로부터 올해 9월 23일인가 그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 주님 오신다는 얘기 또 들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튼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면 우리가 굉장히 기대되는 측면도 있지만 종말 이러면 이상하게 종말 그러면 거부감이 들고 무섭고 그 얘기 좀 듣기가 불편하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때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료되는 때, 완성되는 때. 말하자면 집을 짓고 마지막으로 집의 모든 공사를 마치고 다 모여서 테이프를 딱 자르는 때, 좋은 건물을 짓고 그 건물을 기념하고 테이프를 커팅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죠. 종말은 그런 성경에서는 굉장히 좋은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성경의 관점에서는 완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때는 멸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심상들은 성경적인 관점은 아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그 멸망이라든가 마지막 심판이라든가 무서움, 두려움 이런 심상을 가지게 된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의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그의 뜻을 완성하시는 그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심판이 선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을 죄악에 빠뜨리는 사탄의 세력, 죄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시작되고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킴으로써 완성되는 때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10면쯤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여러분, 에스겔서 제가 37장을 보자 그랬을 때 성경 좀 본 사람들은 좋은 말씀 읽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유명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 하나님이 선지자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어떤 골짜기로 환상 가운데 데려가시고 선지자 에스겔에게 묻죠. 인자야, 이 해골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아니라고 확실히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라고 대답할 실력도 없어서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생기에게 대언하여, 그 바람에 대언하여 살아나라 라고 얘기하라고 하자 그 마른 뼈가 정말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뼈가 말랐다고 그러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로에서 돌이켜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는 환상이죠. 그 다음에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이 끝난 다음에 37장 15절 이하에는 그 유다와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시 그 하나가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가서 우리 24절부터의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고 38장이 은혜롭게 끝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런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가운데 이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형편이거든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의 뼈가 말랐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서 이제 그 장사를 지내면, 특별히 이제 중동 지역에서는 땅에 파 묻는 것으로 장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굴 같은데 이렇게 안장을 해서 거기서 이제 미라로 이렇게 말리는 식으로 장사를 지냈는데요.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장사한 것 같으면 혹시 살아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품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뭐 살은 다 이렇게 뭐 썩거나 말라 비뚤어졌고 그다음에 가장 안쪽에 있는 뼈까지도 말랐다라는 말은 이제는 살 소망이 없다, 하나님의 계획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말하는 이제 우리는 끝났어, 다 끝났어, 끝이야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끝이 아니다, 내가 그 너희가 말랐다고 하는 그 뼈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군대로 새로 세우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그것을 비전으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라가 나누어지고 각각 멸망했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시 한 나라가 되게 하고, 그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꼽는 다윗왕과 같은 새로운 메시아를 그 나라의 왕으로 세워서 그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고, 그 나라를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들과 함께 성소로 그 안에 그들 가운데 거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어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절정을 약속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런 약속이 있은 다음에 40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에스겔서 40장을 가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평상 같은 것이 있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 에스겔 40장부터 48장은 에스겔이 보는 새로운 성전에 관한 환상입니다. 새 성전이라고 하는 말에는 전제가 있죠. 헌성전이 있었던 것이죠. 헌성전은 언제 있었던 것이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래서 바벨론이 유다 왕국을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을 때 다 무너지고 황폐화되었던 첫 성전, 그 솔로몬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댄 유일한 희망이었고, 우리가 이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이 그 성전도 버리셨고 그 성전을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멸망하고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까 37장 마지막 부분에 내가 나라를 회복하고 새로운 왕을 주고 너희들 가운데 새로운 성소로 거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이제 40장부터 48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새롭게 측량되고 세워지는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그리고 43장에 보시면 43장 1절,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그 성전으로 임하는 환상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37장 마지막 부분에서 약속했었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그 약속이 그 환상 가운데 비전으로 성취되는 장면을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주신 것은 37장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이고, 그 약속을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40장입니다. 그러면 37장과 40장 사이에 38장과 39장에는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마곡 땅에 있는 왕 곡이 좀 이상하죠. 마곡이라고 하는 이제 성서상의 지명, 그 마곡 땅에 있는 왕 곡이 그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는 온 세력들을 규합해서 그 이스라엘을 쳐 들어오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략자 이 곡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결과적으로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었던 모든 세력을 다 모아서 최후의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그 전쟁으로 인하여 모든 대적들을 일거에 멸망시키시고 없애버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새 성전 환상을 주시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때 하면 그냥 막연히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소원하던 그런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그리고 있고, 그 그림이 사실 맞는 그림이지만 그 그림 이전에는 반드시 최후의 전쟁이라는 어떤 그 선행되는 이야기가 성경에서 종말을 말할 때는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요한계시록 2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뒤에서부터 찾는 게 빠르죠. 요한계시록 20장 천년왕국 파트가 1절부터 6절까지 나오고, 7절에 보시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리고 11절 이하에 크고 흰 보좌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내리시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21장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완성, 종말의 종말 자체가 완성을 뜻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종말의 완성이 오기 전에 어떤 일이 먼저 있을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사탄의 세력을 마지막으로 끝장내시는, 그들과 싸워 그들을 결박하시고 그들을 옥에 던지셔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게 하시는 최후의 심판까지가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이 완료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에스겔서에서도 볼 수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전쟁에 사탄이 곡과 마곡을 위협하여, 에스겔서에서는 마곡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지명으로 쓰였는데 어쨌든 에스겔서를 생각나게 하는, 그 마지막 심판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표현으로 요한계시록이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려 보여주시는 종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유야무야 죄를 없는 것으로 여기시고 사탄의 세력을 그냥 무시하고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세력을 철저하게 멸망시키시고 모든 죄의 싹을 짓밟으시고 죄를 완전히 멸하시고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완성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죠. 이 최후의 날 이전까지, 그러니까 즉 종말이 오기 전까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력들이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현실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 고난은 너무나 당연한 현실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세력을 무찌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을 잡으려고 오는 대제사장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의 수하들, 로마의 군사들,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칼을 휘두르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불러다가 구원을 못 하시겠느냐? 그러나 이 고난을 받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서 잡혀가시죠.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 당하셨던 세 가지 시험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떻게 시험을 당하십니까? 힘으로 해라, 능력으로 해라, 인기를 등에 업고 해라, 경제력으로 해라, 이런 시험을 당하는 거죠. 돌로 떡을 만들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 사람들 앞에 네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라, 나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의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권력을 주겠다. 그러니까 권력으로 해라, 대중의 인기를 등에 업고 한번 해봐라, 경제력을 가지고 한번 해봐라, 이렇게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방식으로, 이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으로 그 방식에 충실하게 헌신하여 힘을 갖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무력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답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하십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탄이
이 세상의 권력을 잡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수용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로 서겠다. 그래서 받는 고난은 감수하겠다. 예수님은 그렇게 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본문으로 이제서야 돌아가네요.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돌아가면 이 모든 권면의 근거에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생명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가 고난 받으심으로 죄가 그쳤음을 기억해라.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죄가 그쳤고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의로운 소원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 수 있는 기회를 그리스도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그 고난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계속해서 3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금 베드로전서의 그 서신서를 받고 있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살고 있었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똑같이 이방인들이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사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시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참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고 그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영광이고 참된 삶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고난을 면제받을 수 있는 힘이 있으셨던 분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지 않으시고 그 고난을 기꺼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다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치르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죄 아래 살지 않도록 우리를 해방하신 고난이셨고 그렇게 죄로부터 해방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는 함께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함께 살아있는 자로 새로운 존재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정체성을 갖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정체성.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 앞에서는 거룩한 나라여 왕같은 제사장이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여 긍휼을 입은 자로 하나님 앞엔 서지만 여전히 이 세상 앞에서는 아무 힘이 없는 거류민으로서 나그네로서 새로운 그런 이중적인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되기 전에는 죄를 거부할 의지도 소원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그들은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소원, 마음의 소원이 생겼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부어주십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죄가 우리에게 행사하는 영향력은 그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이해를 모르는 이런 새로운 세계를 모르는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로 알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세계를 모르는
이방인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5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참된 실제를 알고 누리는 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인간의 진정한 가치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 것을 요구하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영광되고 복을 누리는 삶이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거죠. 니네 왜 그렇게 멍청하게 사냐? 니네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냐? 왜 즐기지 못하냐?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늘 우리에게 하는 말 아닌가요? 야, 주일날 좀 쉬지. 왜 교회 가서 그 고생을 하냐? 주일날 교회 가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시간을 많이 들어서 피곤하게 지내고 돌아오면 뭐 교회에서 돈을 주냐? 니네들은 교회에 돈 갖다 바치지 않냐? 왜 손해도 이만저만이 아니지 않냐?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몰라서, 안 보여서. 이 세계가 실제한다고 믿을 수가 없어서 그냥 자기들이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로 알아서. 그러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5절에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들이 서게 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이 잘못한 것, 그들이 방탕하게 살았던 것을, 하나님 제가 모르고 그랬지만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라고 시인할 때가 오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야, 믿어서 뭐하냐? 너희들도 결국 우리랑 똑같이 죽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의 이 서신서를 보냈을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 중에는 이미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결국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죽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고난을 똑같이 받습니다. 김정은이 핵을 쏘면 우리도 다 죽습니다. 믿는 자만 살고 믿지 않는 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핵이 떨어지면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똑같이 죽습니다. 전염병이 돌면 똑같이 죽습니다. 나이가 들면 똑같이 죽습니다. 심장마비가 오면 똑같이 죽습니다. 그러나 6절 말씀,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보이는 것이 전부인 사람들은 육체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육체로 죽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과정이고,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심판의 과정을 거치지만 믿는 자는 그 심판이 영원한 심판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부활 생명을 덧입는 과정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지게 되는, 확증되는 영광스러운 과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믿는 자도 죽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복음을 듣고 죽은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는 살아있다라는 것이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격려이고 권면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여겼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대우했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그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에 나타날 마지막 심판의 기준점이 되겠죠. 그 심판의 때가 언젠가 찾아올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제 끝날 때가 왔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가 온다. 겉으로 보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 같고,
그래서 죽음이 끝이면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자기를 기쁘게 욕망을 쫓아 사는 것이 정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뭘 몰라서 그런 거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참 실제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되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는 그 권면의 정당성의 근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7절에서 11절로 이어지는 마지막 권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려라. 휩쓸리지 말아라. 세상은 정신없이 너희들의 혼을 빼놓으려고 노력하겠지만, 그래서 멍하게 있으면 그 세상에 휩쓸려 똑같이 자기의 욕망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겠지만, 그러나 근신해라, 기도해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라,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6절, 8절 말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는데 이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올바른 자세는 다 팔아버리고 나만 구원 얻으면 돼 하고 격리해서 어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서로 손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당신이 올 때 나는 잘했죠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당성을 입증받으려고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만물의 마지막, 내일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면 오늘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내일 내가 올 테니 너 오늘 열심히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바입니다. 뭐라고 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를 들춰내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과 나를 분리하는 것으로 너의 정당성을 추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줘라. 용납해 주어라. 받아주어라. 하나님이 죄인을 받아주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에게 죄를 젓는 사람들, 너희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그들을 멸망시키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서로 죄를 덮어주어라.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대접해라.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여기에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인이 되고 죽는 존재가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자식들 다 죽어야 돼, 죽었어 하고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것이고,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것이 오히려 공의가 바로 서는 일일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시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쫓아내시지만 그건 그들을 위한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심판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떠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십니다. 짐승을 희생시키셔서 그들의 허물을 가려주십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노아의 홍수 이야기 이후에 계속되는데요. 창세기 9장에 가면 그 노아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9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한 아들과 나머지 두 아들들의 행태가 갈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노아가 좀 실수를 한 거죠. 노아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포도 농사를 져서 그 포도주를 만들고 그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깊은 잠에 들었는데 벌거벗고 잠이 듭니다. 타락 이후의 인간들에게 벌거벗음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죄를 그대로, 수치를 그대로 드러낸 채로 잠에 들었다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함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벌거벗은 것을 보고 나와서 두 형제에게 알립니다. 야, 아버지가 빨개 벗고 누웠어. 벌거벗고 누웠는데 민망해 죽겠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두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겉옷을 들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갑니다. 보이지 않겠다는 거죠. 아버지의 치부를 보지 않고 그것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가 술이 깨고 나서 이렇게 세 아들에게 저주와 축복을 선언하는데 24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를 퍼붓고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합니다. 셈과 야벳은 왜 축복을 받죠?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어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준 행위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는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그들의 삶에서 구현한 행위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막 놀리고 소문내고 지적한 함은 인간의 죄를 고발하는 고발자라는 별명을 가진 사탄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런 것처럼 남의 죄를 정죄하고 까발리고 비난하고 비웃고 그렇게 사는 삶은 사실 심판을 자초하는 삶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사해주시고 하는 그것을 본받아 우리는 죄를 덮어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우리는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온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그 죄를 그쳐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살아갈 기회와 또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이 권면을 하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는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섬겨라, 봉사해라. 너희가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고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것처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의 공급자가 되셔서 함께 봉사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의 허물을 덮을 때 서로 다른 사람이 욕하면 같이 욕먹어주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그런 영광되고 복된 삶, 넉넉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죄를 들춰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세상이죠. 요즘 우리 잘못한 사람들, 연예인들, 스포츠 선수들 잘못한 도박을 한 거다, 음주운전을 하거나 얼마나 가혹하게 비난합니까? 마치 자기는 그런 영역에서는 아무런 흠도 죄도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해야 되고 이 사회에 발 못 붙이게 해야 되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덮어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혹시 우리 교회의 지체 중에 그런 비난에 직면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를 감싸주시고, 그를 감싼다고 욕하거든 같이 욕 먹어주시고,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로 모여서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 공동체에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거룩하시냐? 하나님은 인간과 같지 않으셔서 은혜가 한이 없으시고 긍휼이 끝이 없으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서로 사랑해라. 허물을 덮어주어라. 이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가 연습해야 될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요구받고 있는 전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될 것이냐? 이런 질문이 남아있는 것이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님이 탕감해 주셨는데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의 모든 죄, 너희가 지금까지 지어왔던 모든 죄뿐 아니라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사해 주셨다.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이죠. 그랬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히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고 1만 달란트나 되는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주셨다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잘못한 사람을 얼마나 용납을 못합니까? 얼마나 파르르 떱니까? 하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예수님은 용서해 주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2번 3번 우리에게 죄를 거듭 짓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한 번은 봐주지 못하지만 2번 우리에게 똑같은 죄를 짓는다? 3번 그런다?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그 새끼는 안 돼. 걔는 끝이야. 다시는 안 해. 이렇게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나는 네가 그렇게 거듭 나를 거슬러서 짓는 여러 가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다 사했노라. 이 은혜를 너는 아는 자냐? 이 은혜를 아는 자로 이 세상에서 서로 고발하고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서로를 헐뜯고 비방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랑하는 자로 오늘 서겠느냐?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고 계시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잘하거든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충분히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고백으로 여러분 서로 봉사하십시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서로를 용납하십시오. 그 실제 응용, 실전을 청년부 각 부서 모임으로 모여, 조모임으로 모여 그 훈련을 하십시오. 우리가 모인 이유일 것입니다. 거기에서 먼저 용서하는 자로, 먼저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증명하는 영광을 맛보시고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거듭 확인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잘못한 사람을 용납하는 일에서는 아직도 너무나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랑하기로 다짐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사는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